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자,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우리 어제 공부했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어떤 책망이 등장했죠. 첫 번째는 장사, 곧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라. 자, 이런 말씀을 또 이런 교훈을 줬죠.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냐면, 부한 사람인데 이 부한 사람들이 단지 재물이 많은 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악한 마음을 품고 마땅히 줘야 될 그러한 품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세에 재물을 쌓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운 그런 악한 고용주들 혹은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봤죠.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어제 본문에서는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책망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특별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친밀함이 있는 그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 논리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이냐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그리고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하는 이 대상은 아마도 어제 등장한 그 악한 부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이 서신서라는 것은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떤 손해를 받고 누가 어떻게 가해했고 누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이 형제들, 곧 피해자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 좀 놓여 있는 이들을 향해서 복수해라, 마음껏 저주해라, 또 너희들이 얻어낼 것을 쟁취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내해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 전체를 보면 원수를 갚는 것,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 자력구제, 곧 나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을 되찾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보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참아라, 인내해라. 또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대했을 때에 악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곧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도리어 선으로 갚아줘라. 그리고 너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 원수에게 원수를 너의 손으로 직접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너의 손으로 직접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성경의 일관적인 흐름이면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그 악에 대해서 응징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갚아주고, 내가 충분히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줄 수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동적이고 어찌 보면 당하기만 하고 끌려다니기만 하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좀 약간 부당하게 느껴지는,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 분파들 가운데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또 이러한 좀 진보적인 그러한 사회적 어떤 사상들을 좀 도입한 그러한 신학적 흐름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당한 자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응징해라, 보복해라, 갚아줘라,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적 흐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성경의 온전한 해석이 아니고, 특히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어서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 참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도 않고 악에게 악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또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며 기다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악한 자에게,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나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악한 것으로 갚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에게 똑같이 악으로 응징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악한 자에게
악을 경험함으로 손해요. 그리고 내가 악으로 응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또한 손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 때문에 내가 도리어 또 죄를 짓는 것은 2배의 손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복을 가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믿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사람이라면 못 보는 부분도 있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오류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빠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두 보시고 유일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반드시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것으로 선한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없다면 도무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내가 잃었던 것,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억울했던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와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 일을 농부의 마음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일은 마치 농부의 일과 같다. 자,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 고된 일을 하면서도 길이 참고 버티며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반드시 땅에서 귀한 열매를 얻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이야 펌프를 통해서 저 지하수도 이렇게 끌어올 수 있고 또 멀리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농부가 농사를 짓는 방식은 무엇이겠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고 곧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 농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래, 지금은 비가 오지 않고 메말라 있지만 이 기나긴 건기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니 이른 비를 주실 때에 파종할 수 있고 늦은 비를 주셔서 이 소출이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건기에 하늘이 햇빛으로 쨍쨍하고 도무지 비 한 방울 올 것 같지 않은 몇 달씩이나 계속된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까닭에 농부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른 비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늦은 비라고 말씀하는 그 비가 이른 비인 것 같고, 왜? 3월, 4월에 내리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른 비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가 늦은 비 같은, 왜냐하면 9월, 10월에 내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캘린더로는 그렇죠. 또 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3, 4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또 9월과 10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겠죠. 그런데 왜 이게 앞뒤가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밀과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파종의 시기는 3, 4월이 아니라 9, 10월에 이른 비가 내린 다음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그 비가 내려야 땅이 부드러워져서 한참을 건조한 기간, 그러니까 3, 4월에 비가 내린 다음에는 비가 계속 안 오거든요. 그 계속된 거의 반년에 걸친 건기가 지난 다음에 땅이 딱딱해져 있는데, 건조해져 있는데, 그때 이른 비를 9월과 10월에 내려주셔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그 밀과 보리가 자란 다음에 3, 4월경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려줘야 이 알곡이 쭉정이가 되지 않고 잘 자라서 튼실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동되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시간이 혼동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3, 4월에 1학기가 시작되고 9, 10월에 가서 2학기가 시작됩니다만, 대부분의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9월에 학년이 시작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학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9월에 내리는 비가 새 학년에 내리는 비다. 그러니까 그 비가 이른 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또 좀 혼동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급될 때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섬세하게 돌보신다. 그러니까 꼭 적기에, 아주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런 개념을 표현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이 비록 건기, 곧 비가 내리지 않는, 곧 메마르고 척박하고 모든 것이 다 말라져 버려 있는 그때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비록 이 반년에 걸친 6개월이나 되는 이러한 건기, 쩍쩍 땅이 말라서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건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너희의 인생의 건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결실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너희가 악한 자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강림하셔서 악인에게는 징벌을, 의인에게는 상과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텨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의구심을 갖게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논란을 가져옵니다. 무엇이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권면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힘을 내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을 텐데 그 가운데 아무도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곧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날은 반드시 오고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길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긴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인생으로 본다면 2000년 혹은 3000년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지만 영원의 시간이라는 그 영생의 시간에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가까운 날로 여겨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핵심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핵심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야고보 사도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망을 왜 할까요? 문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냐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원망을 합니다. 곧 무슨 얘기냐면 원망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내가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남을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남을 원망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책임이, 이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런 가르침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중단하고 상대방, 곧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로 원망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해석이 제각각인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이기적인 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누구 잘못이다, 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이 문제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것이죠. 자, 원망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원망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주목할 때에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원망하지 말라고 한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일이 비록 너에게 안 좋은 일로 보여줄 수 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일이 너에게는 좀 좋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 일의 원인을 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으로, 좋은 일로, 아니 가장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또한 이 일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 기쁜 일, 보람 있는 일, 잘된 일 뿐만 아니라 좀 나쁜 일, 슬픈 일, 원망스러운 일, 낙심되는 일, 그런 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주관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세밀하게 일하실 때에 좋은 일, 복된 일, 기쁜 일, 이런 일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 원망스러운 일, 실패한 일, 낙심되는 일, 이런 일들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신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막연하게 나쁜 것만이었습니까? 나쁜 결과만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들로 바꿔주시고 또한 기쁜 일, 즐거운 일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들, 그 귀한 깨달음들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는 일에,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더 존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나를 즐겁게 하고 막 감사의 제목이 절로 나오고 그래서 막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그런 일들도 물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성화된 길로 이끌어 가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한 일들,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든 일들, 우리를 더 그 성화의 길에서 더 힘을 내어서 더 앞으로 나가게 한 그 일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이런 일이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까 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질 뻔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을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춤출 일, 반가운 일, 이런 일만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일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 이 성화의 길에서 더 성숙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꺼려하는 일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신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괴롭고 슬프고 실패하고 낙심이 되는 일들, 우리가 참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 가운데에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을 넘치도록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일,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편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일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고 또한 결실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들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라. 자,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도전과 이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본이 될 이 선지자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꼭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좋은 결실을 맺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누굴 들고 있습니까? 욥을 들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이전에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굳건하게 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야겠네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인내한다. 우리는 그런 인내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 12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왜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나 이거 책임질 수 있다. 이거 분명해. 그러니까 나 맹세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맹세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괜히 맹세했다가 그 맹세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죄를 받기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맹세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맹세하셨기 까닭에 오늘날 내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 맹세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까닭에,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까닭에 나는 맹세하지 않겠다. 맹세하지 않음으로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쓸데없이 부채를, 즉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로 맹세하면 그것을 내가 증명하고 책임지고 확증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쓸데없이 빚을 내지 않는 것이다. 짐을 지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괜히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맹세하지 않으므로 필요 없는 짐을 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는 아름답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